오늘 아람과 이스라엘의 2차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0장부터 20장 2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고 지난번에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1차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쟁입니다. 이때 이 2차 전쟁을 2차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 안에는 또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도 있는데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전 저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니다. 본문 배경 이야기. 자, 왕국의 분열과 남북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으로 계속되어졌었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은 뭘 주시죠? 예, 사명을 주십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뚜렷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아람과의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앞에 말씀이 있었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적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요번에도 아람과의 전쟁 2차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수적인 열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승전해놓고도 이 아합 왕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승리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2차 전쟁을 위한 대비와 승리. 자, 아람과의 전쟁, 1차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 다시 이를 위해서 지금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당부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자, 뭘 하라고요? 자, 뭘 준비하라고요? 예,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알고 준비하래요. 먼저 기본적으로 힘을 기르래요.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분명히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알고 준비하는 것. 자,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합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라고 합니다. 그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을 기르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자신을 알고 그렇죠, 상대방의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일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람 왕이 곧 치러 올 텐데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라되. 자, 아람 왕과 그들의 신하가 그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은, 자, 그들의 신이 누굽니까? 예, 그들끼리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그들의 신은 즉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산의 신입니다. 어디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산의 신이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산에서 큰 역사를 주었고, 그리고 엘리야도 산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산에서 자주 만났거든요. 산에서 큰 일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산에서 있었고, 역사도 하나님 산에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규율도 법례도 다 산에서 시작된 거니까 산의 신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하나님을 가리켜서 산의 신이래요. 우리 도울 김영옥인가요? 예, 도울 김영옥. 그 양반이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뭐라고 강의하나 하면서 들어봤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요. 산신령이라는 거예요, 산신령. 그래, 아주 포악하고 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요즘 새벽 예배 여호수아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해버리라고 합니다. 한 생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없애고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던 중에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이 멸절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나중에는요. 자, 어쨌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셨는데 단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산신령처럼 무지하고 포악한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산에서 싸워서 협곡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산에서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므로 산신령이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평지에서는 우리가 더 이길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그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자, 이 왕들을 제하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1차 전쟁 때 뭐 했어요? 자, 가가지고 다 포위해. 사마리아는 포위해가지고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라고 하면서 자기들 이 아람 왕 밑에 있는 작은 부족 국가의 왕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술 마셨잖아요. 술 마시면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들 가만히 보니까 그 왕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자기들의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황제 국가가 그냥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네 하면서 쫓아온 것 뿐인 것 같아요. 열심으로 싸우지도 않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신하들을 각 나라 족속에다가 총독을 세워주시고 그 총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25절에 보니까요, 왕의 지금 패함으로 말미암아 빠져버린 그 군사력을 다시 채워보십시오. 다시 채워서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럴까? 맞아. 그럴듯한데 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자, 다음 해에, 한 해가 지나고 다음 해까지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자, 맞짱을 뜨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전에는 산 골짜 협곡에서 싸웠어요. 그죠? 골짜기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어디요? 평지에 가가지고 싸웁니다. 그곳에 가서 싸우려고 딱 보니까 평지는 어때요?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쪽 군대가 얼마만큼인지, 우리 군대가 얼마만큼인지 확실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였어요. 이제는. 전에 협곡에서 골짜기에서 싸울 때는요, 여기저기 숨을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이진 않았어요. 얼마나 숨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가 안다 모른다? 잘 몰랐어요. 근데요, 평지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들판에 나와가지고 이 그 두 군영이 마주 나서서 이렇게 싸워 보려고 하니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나네요. 계속 볼게요. 자, 진영을 치니 27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를 갖고, 뭐 같다고요? 양떼도 아니에요. 양떼도 아니고 염소떼예요. 염소떼. 양떼는 그래도요, 한 무대기로 크게 큰 무리 가져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양을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거리 끼면 그냥 받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염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같이 모여있지 않고 막 여기저기 부분 흩어져 있어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두 무리의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오합지졸과 같은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꽉 찬 수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겠죠? 자, 이때에 28절.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자,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아합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그랬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가리켜서 산의 신이라고 말하면서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였으니까 그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별 볼 일 없이 여기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적은 무리인 이스라엘 손에 넘기리니, 다 넘기리니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할 거야, 너희가.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줄, 내가 참 하나님인 줄 너희는 곧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힘입어서 정말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29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자, 가만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7일째 날입니다. 7일 동안 노리고 있다가 7째 날에 접전하여, 자, 그때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명 10만 명을 죽임에, 이야,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다 멸해버립니다. 아람 군대를요. 그랬더니 그 남은 자는 아렉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성읍으로 막 도망가니까 성읍이 북적북적해졌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어떻게 해요? 북적북적한 그 모여있는 그 성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2만 7천 명이 그 성벽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깔려 죽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베나닷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골방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자, 몰래 숨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보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쟁을 위한 대비와 승리. 자, 31절로 34절입니다. 자, 31절을 보니까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왕이라. 자, 지금 이 아람 왕이 어디를 숨었다고요? 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 신하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왕에게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저희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왕은 인자왕 왕이래요. 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지 않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신이 말씀한 그 말씀에 준하여 산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하나님은 이 그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은 어떤 왕이다? 악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예? 악한 왕이라고 이미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인자한 왕이래요.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인자한 왕들로 가득하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다는 거 뭐예요? 자비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은 굉장히 포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그 백성들 앞에서 눈앞에 마음에 안 든다고 철저하게 그냥 목을 쳐버리기도 하고 아주 포악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절대 권력, 전제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예, 그의 전제적인 그런 왕권을 누리고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예,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스리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전적인 그들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정치를 못하고 그리고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였던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는요 아주 칭찬받는 당세 그 중동 지역에서 오므리 왕조로 유명했던 나라라고 했잖아요. 다른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오므리 왕조는 알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오므리 왕조가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부강했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때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들에게는 인자한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신하가 이 아람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왕이시여 만일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이 뭐예요? 지금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라고 했는데, 테두리를 머리에다 쓰다라는 것은요, 이 테두리는 머리다가 동이는 테두리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머리다가 써서 어떻게 해요? 목까지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밧줄을 머리에다가 끼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요, 밧줄을 머리에다가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밧줄을 붙잡으면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뭐요? 나는 당신의 손에 이제 주관되어짐으로 나는 당신이 알아서 나를 처리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밧줄로 목을 끼우는 거야. 허리에다가 굵은 배를 허리에다 동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는 거야. 그래야 살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하들이.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베나단 이 왕, 아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네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소리를 듣고, 이 모습과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32절 하반절에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래요, 형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손에 붙이리니 그들을 멸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까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멸하라고 하셨죠? 예,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산신령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골짜기에서는 힘을 못 쓰는 아주 산에 속한 신이다, 한 북한적인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하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이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넘겨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합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는 내 형제야, 형제.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베나닷 왕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데려왔더니 하는 말이 베나닷 왕이여 이리 오시오. 내 병거에 같이 올라서서 나와 친구로 나와 형제로 함께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다. 나는 이렇게 자비의 왕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합 왕이. 지금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서 멸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로 취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이고 그들을 살려줬고 인자함으로 받아주었으면 얼마나 더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야. 많은 백성들이 우리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아람 저 땅에도 많은 백성들이 이야 아합은 대단한 왕이구나 라고 칭송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아합의 생각. 아합의 생각이었다. 아합의 생각. 34절 계속 볼게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거 모두 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성을 아주 기획도시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놓은 것처럼 다메섹에다가도 이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 어디요? 아람 땅이죠. 아람 땅에도 당신의 거리,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당신을 칭송하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야, 그래. 당신의 나라에, 너의 나라에다가 나의 거리를 만들어 놓겠다고?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수익을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그래. 월커니 하면서 그와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줘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좋은 일, 아합이 좋은 일. 네, 아합이 좋은 일이에요. 아합이 이 일에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악한 일이었죠. 악한 일.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의를 잊은 아합의 최후 예언.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35절.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이상한 지금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에게 야, 너 나 좀 쳐봐. 나 때려봐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내가 너를 때리니? 아이 무슨 소리야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나를 쳐야 돼. 쳐봐. 라고 하니까 나 못해. 내가 어떻게 너를 칠 수 있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나는 너를 못 쳐.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한 것 같아요.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 사람을 만나서 죽였대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이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7절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자, 이 선지자 중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한마디로 너 나 쳐. 라고 했더니 푹 가차없이 그냥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려쳤다는 거야. 상하도록 쳤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35, 36, 37절 그 얘기가 끝났어요. 자, 이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38절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가 이제 두 번째 행동에 취합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자, 어디를 가렸다고요? 예, 수건으로 어디를요? 눈을 가렸대요. 눈을 가리면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였어요. 그럼 변장하고 있다가 왕 길가로 왕이 지나갈 때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갑니다.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자, 왕에게 막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 눈은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눈이 가려졌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를 치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을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자, 뭐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갑자기 포로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포로를 내 손에 포로줄을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포로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지키고 있어. 이 포로를 놓치면은 네 생명이 이 포로의 생명처럼 네 생명이 없어질 거야.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돼. 그러니까 포로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요? 지금 눈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자, 40절.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예, 제가 눈을 가린 제가 이리저리 일을 처리할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에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시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뭐야. 네가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잖아. 제대로 붙잡고 있었지 않았잖아. 왜 붙잡고 있어야지? 왜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사람 놓쳤으니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 생명을 빼앗기든지 아니면은 은 1만 달란트를 내야지. 안 그렇겠어?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왕이 지금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탑니까 갑자기 수건을 확 둘러댔더니 하는 말이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예, 확 뒤집었습니다. 뒤집어 벗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너 선지자 중에 하나잖아 라고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42절. 그가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네가 놓아 주었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한 일을 기억하느냐? 내가 네 손에 맡기겠다고 하고 그를 멸하라고 했는데 그 손을 어떻게 멸하지도 않고 놓아주고 그들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를 대신해서 너와 네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4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래 박스 뭐라고 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덕과 윤리적인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은요, 자기가 선대하는 것, 이것이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받을 일이고 내가 선대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함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 왕이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런 일이 당해요. 자, 어쨌든 이 박스 안의 말씀처럼요, 도덕과 윤리적인 선택이라도, 아무리 내가 잘난 선택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치는 선택이 일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그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거니 라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쉽게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도덕과 윤리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릴 수 있겠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러 찾아오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복음 안에 있는 일, 말씀 안에 있는 일을 살짝 무시할 때가 있어요. 살짝 천천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근간이 되는 삶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야. 저런 일들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곤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조가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저 사람 안 돼, 안 돼, 변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럽더라도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하더라도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의 적합한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함께 품어오는 주님의 마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돌아보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제 힘을 기르소서. 힘을 비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으로 이 상황들을 잘 알아보고, 그리고 준비하소서 라고 얘기했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힘은 언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일구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힘을 기르소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믿음의 힘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자, 신앙생활 중에 안일한 마음과 나태한 마음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합시다. 우리의 신앙 중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아이고 11조 아이고 매달 드리는데 이번 달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매달 하는 만큼 그냥 드리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내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을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11조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때그때 다를 텐데, 그죠? 그리고 나의 신앙과 기도 생활 속에 오늘은 기도 요만큼만 해야지, 오늘은 말씀 요것만 해야지, 하면서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안일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너그럽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강직하고, 아주, 그냥 피도,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는 부드럽게, 내 자신에게는 아주 강직하게, 평가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 아방은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저렇게 하면 더 칭찬받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아람 왕을 놓아주고 선대해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더 멋진 모습인 줄 알고, 그것이 더 좋은 모습인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은 누구 생각?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도덕적이죠. 그래요, 윤리적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눈앞에 보여지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해보자 라고 하면서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를 올 한 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 목소리를 들어. 내 음성 좀 들어봐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음성에 시작.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준행하게 하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2025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 쇄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덕과 윤리적인 삶이 최우선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밝히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분이 바뀌고 복된 삶을 누리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